사람의 영, 예수의 영, 세상의 영 이런 제목인데요. 저희 오늘 제 설교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가끔 오시는 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이 진짜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어떤 부부가 그냥 찢고 뽑고 싸우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요한나 집사님 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혼을 했는데 그래도 제법 살았나 봐요. 근데 이제 남편이 먼저 죽었어. 이혼한 상태에서. 근데 그러면은 부인이 어떻게, 이혼한 남편이 죽었으니까 부인이 그냥 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부인이 굉장한 우울증으로 살지도 같지 않았던 남편이 이혼 상태에서는 그렇게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더 우울증으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제 설교가 깨달아지고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이게 풀립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라 그러죠. 누구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 손주, 이제 셋째 손주는 이제 반년 됐나? 반년 됐죠? 반년 조금 지났는데 7개월 됐는데 이 아이가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화 때 애가 죽으면은 그 영혼이 느끼지 못하잖아요. 자,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누구의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짐승은 영혼이 없죠. 우리가 제가 신학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동물들은 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사람과 같이 있는 애완동물들, 반려동물들은 사람의 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좀 훈련을 받고 이러면 사람의 혼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뭔가 반응을 하고 그렇게 있죠. 여러분 세상에 영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요, 우리 스피릿이라고 그러는데 팀 스피릿이라 하기도 하고요. 스피릿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런 말로 요즘은 스피릿이라 이라기보다는 문화, 공기 이러면은 분위기 이런 거잖아요. 유행 이런 것도 우리가 영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민족이라 그래요? 한이 많은 민족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 특징입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영혼의 특징이에요. 아마 러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또 남미 사람들 이게 또 다르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벌써 한 30년 가까이, 30년도 안 됐나? 30년 됐나? 미국에서 제가 한국으로 오기 2002년이니까 얼마나 됐어요? 20년 됐네, 그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차를 팔라고 길가에 포세일 해가지고 대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를 누가 가지고 가버렸어요. 우리 애들 어려서 그때 모르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가져가냐? 남미에 사는 그 도둑놈들이 내 차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네 차가
불법한 장소에 파킹해 있으니까 이 차를 가지고 가라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적지도 않은 돈이었어요. 삐끼였죠.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거는요, 갔는데 나는 말을 해서 그 차를 빼올 줄 알았거든요. 와, 이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나는 그런 영은 처음 느꼈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원하는 돈을 주고 그래도 가져왔어요. 그래야 돈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영을 입는 거예요. 누구의 영을 입느냐. 자, 여러분은 누구의 영을 입었습니까? 자, 아까 제가 우리 손주 7개월 된 손주는 영을 서서히 입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은 이제 엄마겠죠. 그 다음에 아빠고 형제고.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도 우리 이제 은서 목소리나 우리 시연이 목소리가 거의 비슷해요. 예, 우리 은비 목소리도 이제 비슷한데 크면서 조금 달라져 가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닮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누구의 영을 받았느냐? 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뭔가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영이 누구의 영이냐면 부모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 깨닫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녀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진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어요. 왜 희망을 가졌냐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내가 본문을 아까 우리가 다 읽었는데 조금 설명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죽어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리라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뭐라 했으면 보혜사, 카운슬러, 헬퍼, 상담자, 도움을 주는 사람, 또 성령을 말하면 지혜의 영이다 하는데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지혜의 영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뭐겠어요? 최고의 선물은 유산 아닙니다. 진짜 유산 아닙니다. 돈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년간 매주일 거의 내가 한 번도 안 빠졌다 생각. 제가 예배할 때마다 거의 다 99%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성찬을 했습니다. 왜 성찬을 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고 제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일이다 그러잖아요. 기일이 무슨 말이에요? 기일 한자로 뭐예요? 기자 무슨 기자예요? 네. 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내가 느끼기로는 기일이라는 말은 뭐 좀 깨름직한 말이다, 기분 좋지 않은 날이다, 뭐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죽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죽은 날은 축하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일에 오면은 분위기가 조금 쌀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일에 누가 모입니까? 자식들이 모이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평생 원수로 살았는데 나중에 만나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 함께 와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받을
이 유산, 적어도 기일을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거나 아버지를 이렇게 장례를 해주는 것이 자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특권이고 선물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제가 말하는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도 정신적인 유산이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 뭐 빽이 있어서 이게 이 사역 저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더 큰 유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16장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깨닫지 못한 것을 뒤늦게 사도 요한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15장의 그 참 포도나무 비유이고요, 16장, 17, 18, 19, 20장 끝장까지 굉장한 압축적인 그 길게 설명을 했지만 압축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자체도 뭐냐니까, 살았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끼친 그 영향력과 유산보다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받은 유산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나중에 그 맹세가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세 분 부인하는 걸로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베드로를 탓하지 않았어요. 야, 베드로야, 왜 그랬냐? 너 배신자야,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벌써 한 3년을 지냈잖아요. 3년을 지내면서 뭘 받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 일을 보았습니다, 같이.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스피릿은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틈만 나면은 뭐예요? 헛다리 짚고.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아마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언제 철이 들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철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뭐랬어요? 보혜사가, 그래서 네가 이 7절에 이야기했죠.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바로 이야기야.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지혜의 영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죽으면 너희에게 그 보혜사 지혜의 영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언제 느껴집니까? 살아있을 때는 영이 못 느껴져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90이신데요. 사실 제가 좀 마음에 좀 짐이 되는데, 살아있을 때보다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내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추억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랜 시간 내 인생이 전부가 다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봤으니까 제가 60년을 본 거 아니에요. 그 60년의 세월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영혼이 된 거예요. 영혼이 돼서 제 영혼에 꽉 밀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그 많은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이 된 거예요. 스피릿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화 다크 나이트 어디예요? 다크 나이트 무슨 영화입니까? 배트맨의 그런 그렇게 유명한 그런 그 배트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어 죽으면 귀신이 되고 젊어서 순교하면 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맞습니다. 젊어서 죽어 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젊어서 죽어 신이 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 중에 안중근, 그죠? 윤동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아직도 이제 그랬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죽을 때도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정치범들도 의로운 정치범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내가 죽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서 그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내 죽어서만큼 못하겠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어째 보면 이제 우리 이 교회가 언젠가는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는 지금 이 AI나 이 어떤 문화적 그 산업적인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빛의 속도로 없어지고 있답니다. 그 많던 미국에, 심지어 가장 보수적이고 그 숫자가 많던 남침내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벌써 유럽은 그걸 벌써 거쳐왔죠. 우리나라도 그걸 거쳐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고 사람이 죽더라도 뭐가 남습니까? 스피릿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째 보면 부모가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살릴 수 있냐? 자식 대신에 부모가 먼저 죽으면 자식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일은 부모가 죽어야 돼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지혜와 정보와 경험들이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됐다, 그게요? 보혜사가 된 거예요. 카운슬러가 된 거예요. 지혜의 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살아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돈 벌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사람들을 움직일 것 같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뭐 하면은 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해요? 살아서 구원을 할 수 있었으면 구원을 했을 텐데 원리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오해받아서 죽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그 순진한 그 영혼을 다시 살릴 뿐 아니라 그 육체까지도 살게 하셔서 그가 몸으로 육신으로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이제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죽어서 영혼이 되지만 그 영혼의 내용은 살아있을 때 우리의 그 액트, 그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60년 동안 같이 지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영혼이 꽉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은 자기 나이만큼 됐고, 이제 우리 사이, 이제 새 사이는 이제 6개월 됐지만 벌써 6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벌써 오랫동안 이제 교인으로서 이제는 사위로서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 큰 사이도 저하고 몇 년이에요? 결혼한 지가, 은비가 7년 이래 됐죠. 그러니까 큰 사이나 둘째 사이나 별로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이 서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고 나면 이 설교를 꼭 기억하시고 제 기일에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언제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으로 영생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살다가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장례식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천국 환송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대 그 설립자인 김한란 박사는 장례식에 흰 국화꽃을 달아가지고 아무도 울지 않고 다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장례식을 했다라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산하수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있을 때 너무 살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면서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피도 다 흘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도 욕심도 다 버리고, 말도 여러분 좋은 말 입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말 남들에게 주고 가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고, 여러분의 그 육체에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있다고 해서 쌓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텀이 되면은 남을 위해서 줄 때 그 영혼의 의미가 돼 있다. 자, 제가 설교 서두에 했던 이제 왜 그분은 이혼한 남편, 미워하는 남편이 죽었는데 왜 힘들어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영생한다는 그 믿음으로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